우리가 신앙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은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짝바짝 쫓아서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꾸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은 정체되어 있으면 벌써 그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지금 나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까맣게 몰라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나는 잘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신앙 붙들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안심하면서 그런 신앙을 붙들게 만드는 저 원수한테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하지 않아요? 왜 안 달라져요?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안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내 자신을 깨뜨려서 달라지려고 조그만 틈이 있으면 달라지려고 하는 쪽으로 저는 그걸 헌신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제가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정말 한번 완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노력조차도 없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 죽어도 안 나오고, 금요 찬양 기도에 안 나온 사람 죽어도 안 나오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옵니까? 아니, 시간이 돼도 안 나온 사람도 죽어도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누가 여러분 그 틀 안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드는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영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분명히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안 찾잖아. 제발 여러분 신앙이 좀 달라지기 바랍니다. 달라져야죠. 안 달라지니까 뭐가 나아지는 게 있냐고. 응? 왜 여러분 그런 신앙을 붙들어요?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매달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기도조차 안 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마음조차 안 먹고. 여러분은 그 틀에 마귀가 쳐놓은 틀 안에 딱 여러분 영혼이 가둬져서 여러분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모른다니까. 제발 여러분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변화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신앙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절절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받고 지나치고 흘려버리고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이 한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요. 어떤 이는 이 한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 영혼이 변화된다고요. 누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난 예배 드리다 말고 그런 역사가 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영혼이 지금 오열하면서 그 영혼이 죄악의 사슬에서 불려져서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쩌자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고 깨우고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에게 문제가 있든가, 왜 지가 사람 말하고 앉아 있든가, 아니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갈등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흔들 때가 있고 여러분도 많이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갈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갈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해요. 만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하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희미한 신앙을 붙들겠어요? 갈등하는 신앙을 붙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갈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문의 마음을 닫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안타깝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뭐냐? 여러분, 힘들 때 갈등해요. 힘들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못할 게 없다. 그럼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길은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을 때와 달라야 된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되고 막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뻥 뚫려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었다면, 예수 믿는 신앙을 붙들었다면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예수 믿었으니 이제 잘 돼야지. 예수 믿었으니 형통해야지. 안 되던 것도 이제 뚫려지고 막혔던 길도 열려지고. 기대하시죠? 안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고난이 끊어지질 않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해요. 과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게 맞냐? 전능하면 못할 게 없는데 내 막힌 이 길이 이게 왜 안 뚫려지는 거냐? 왜 묶여져 있는 내 삶이 왜 이게 안 풀어지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갈등했던 게 그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있냐?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살아있고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줘서 나를 그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채 놔두시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있다면 왜 내 삶이 이래? 내가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왜 나아지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때문에 우리가 갈등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뻥 뚫어진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랑, 물론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일이 훨씬 많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서 이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는 방편도 하나님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라 절대 전능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뻥 뚫리고 잘 나가 보세요. 여러분 삶이 잘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데 뭘 내가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다 내 중심이 돼서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유능해서 다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부르시는 방편이 고난이에요. 아멘 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나이 40될 때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다 가졌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그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는 바람에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합니다. 나이 40이 돼서 왕자의 신분으로 권력을 가졌죠. 무예를 가졌죠. 학식을 가졌죠.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압제받는 자기 동족을, 히브리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니까 뭔가 해보자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비참하게 버려버리세요. 위대한 강으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게 만들어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미디안 광에서 그때부터 살인자가 돼서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이제 목부로 늙어갑니다. 양을 치는 목부로 늙어갑니다. 그 40년의 그 바로 왕궁에서 40년의 삶과 미디안 광에서 정말 모래벌판인 그 사막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과 40년의 삶과 완전히 대조적인 삶이죠. 바로 왕궁에서 40년의 그 삶은 호화로운 삶이었지만 미디안 광에서 40년 삶은 완전히 고난의 삶이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 40년 동안 여러분 그 가졌던 애굽에서 모든 권력, 자기의 지식, 모든 무예, 학술 다 거기서 버려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 거친 사막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왕궁의 그 호화로웠던 그 생활을 다 스스로 잃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이 80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 히브리 민족에 보내노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리까. 40년 전에 내가 그 힘이 있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나를 쓰셨으면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힘없는 늙은이가 돼서 목부가 돼서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뭘로 저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전능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 가운데 그가 버려졌을 때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세요. 불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형통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절대 전도해 보세요. 절대 안 돌아와요.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돌아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남이 겪지 않은 아픔을 겪고 왜 저 사람은 형통하게 잘 나가고 저 가정은 정말 뻥뻥 뚫려지게 잘 나갔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은 시련이 있으면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때서 비로소 전능자를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때서 비로소.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가물에서 뺏어서 형 장자 명분을 가로채고 형 예수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이것 때문에 형 예수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치죠. 도망치다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졌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쓰러져 갖고 거기서 그가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죄성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내가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잘 나가면 절대 내가 잘난 줄 알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 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고난을 주실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사람이 고난 앞에는요, 정말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 앞에는. 고난 앞에 여러분 간절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때 간절해지게 돼요. 그때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방편, 가장 사랑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하다가 무슨 꼴을 보냐. 고난이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만나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도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길 하나 돌리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나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을 줄 때가 그때가 네 마음을 나한테 돌려라. 네 눈을 나한테 돌려라. 사인을 주는 건데도 오히려 다 강팍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주님 안 찾는 그런, 하나님을 안 찾는 그런 영혼들을 나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나는 그 목회하면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 이거.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매달렸지 멀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감히 제가 그거 하나는 내가 자신한다 이 말이야.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뭐 하려고 내가 목사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해서 그렇게 잘 나가게 해줬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너 날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나가는데 사업장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2년 만에 아파트를 사는데 뭐가 아쉬워요.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저는 장로할게요. 장로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줘서 바칠게요. 이렇게 물질 복 주시니까 교회를 줘서 바칠게요. 간사하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따라와라 그러는데 안 바뀌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안 바뀌니까 사업장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잘 나가던 사업장을 치는데 하루아침에 2년 만에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그 사업장을 올려놓는데 그때 이 고난이 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로소 나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야. 고난이 있으니까 나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안 보십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고난이 있는 성도가 한둘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운데 보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뻥 뚫려서 문제 없고 염려 걱정 의심 없는 성도보다 고난이 큰 성도들이 더 많아. 우리 교회가 희한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도대체 부족한 종에겐 감당할 수 없는 이 영혼들을 왜 보내신 겁니까 도대체? 제가 저들을 뭘로 감당하라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보면 저들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말 이 질병의 문제, 또 돈 문제, 가족 문제, 별 문제가 다 있는데 주님 왜 저들을 보내신 겁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왜 저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 4번 이름 부르면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거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고난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여러분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경험해 본 거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없어요. 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줬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동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을 늦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단에 서서 엄청 야단도 쳤어요. 야단 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지금은 야단은 안 치죠, 강단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야단 친 거예요. 고난도 똑같아요. 나는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갔지. 뒤로 물러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키질을 할 때 껍데기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근데 알곡은 키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느냐, 멀어지느냐, 이걸로 여러분 신앙이 가짜냐 진짜냐가 판가름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뒤로 물러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뒤로 물러가냐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 내 앞에 놓이는 고난이 여러분 힘으로 안 될 고난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영혼들의 그 상태를 보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때는 오해를 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갑갑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만 아무리 여러분 영혼을 놓고 해달게 기도해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제발 여러분의 목사를 안타깝게만 좀 만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 변화됩시다. 고난 앞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의 방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서 정말 더 힘드니 멀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말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우린 이 질성을 가진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바라봐요. 고난 앞에서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고난 없으면 나밖에 못 봐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아는데 하나님 찾아요?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못난 줄 알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못난 줄 알 때. 그래서 고난이 와야 못난 줄 알아요. 우리가 이사야 38장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정말 다윗 왕의 복음가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남겨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다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여 주님 주 앞에서 저의 진실과 천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선함을 선하게 살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통곡을 해 살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야, 내 종 히스기야가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돌아가서 내가 그의 생명의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알려라. 그에게 생명만 내가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 아수르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리라고 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데가 없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걸 알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서 매달려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은 간절함으로 날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만나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요? 안 찾잖아. 찾고 찾으면 뭐예요? 찾을 때까지. 아멘.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찾아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당신이 안 찾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찾아봤어요?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매달려봤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간절히 찾고 찾아보셨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교회 안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왜 하나님 나 안 만나주냐고 그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아보세요. 어떨 때 찾아요? 고난이 있을 때 찾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찾는다니까. 고난이 없으면 안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합니까? 아니요, 원망합니다. 고난이 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원망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부터 그런 원망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얼마나 지금도 눈물뿌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났던 제 모습을 회개하는지 몰라요. 제가 윤석전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을 쳤던 게 뭐냐. 그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분은요 신앙생활, 내가 그분의 신앙생활을 존경하는 건 안 받아본 핍박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 이렇게 들어서 바위 덩어리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은 적도 있었어요. 군대 가서 그렇게 고참들이 뺑 돌려놓고 발로 때리고 차서 반 죽여놓는데도 절대 주의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고난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고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불평이 나오거든요.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슴을 쳤어요. 야,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야,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있냐?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 자기는 감사했지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려고 했고 내가 신앙 똑바로 붙들려고 한 죄밖에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6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서 신앙생활이 평탄해 보고 잘 흘러가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타락한 길로 내려서 있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습니까? 여러분 일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주 한 말이 있죠. 만일 나에게 큰 대형교회를 허락해서 오늘도요 예배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알잖아.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참으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몇 명 빠졌다면 목사요. 그건 빠지건 말건 상관도 안 했을 거예요. 뻔하니까 빠지니까요.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여러분 고난 앞에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이 있고요. 고난 앞에 감사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고난은 또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수단도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 고난은 언제나 고난 뒤에는 항상 두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동시에 같이 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세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 멀어졌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세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약 큰 대형기를 했다면 저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니까.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하겠습니까? 예? 아쉬운 게 없는데 뭐가 기도하겠어요? 뭐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니, 성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그런데 무슨 아쉬움이 있어? 영혼들에 대한 무슨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나 지금 나한테는 여러분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이? 나는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지 않아 보세요. 안 매달려요. 무슨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돌이켜보면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 이 말이에요. 감사거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이 수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여러분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그럴 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는요,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새가 풀무에 들어가서 한 번 녹여지느냐, 2번 녹여지느냐, 3번 녹여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새의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쓰는 철근 있잖아요. 건물 짓는 철근은 한 번 고철들을 녹여서 용광로에다가 한 번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고 이 철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철은 적어도 3번 이상은 뜨거운 물에 녹여졌다가 또 녹여졌다가 또 녹여졌다가. 왜 그럴까요? 녹여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빠져요? 때가 빠져요. 불순물이 빠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새가.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내 죄를 빼내려고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죄를 빼내야 강해지지. 죄를 짝하는 성도를 마귀가 한마디 이기고 주님은 그 성도를 쓸 수가 없잖아.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빼내는 작업인데,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죄 가지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거기서 나를 이렇게 아주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시고 깨끗한 금처럼 그게 나오려고 나를 그렇게 고난 주셨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2종류의 신자가 있다고요.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신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드물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때를 내가 정말 이 죄를 빼내고, 내가 나에게 있는 죄가 뭔가 돌아봐야 되겠다. 발견해서 이걸 빼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십니까?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 볼 때 어디가 정말 온전하지 못한가? 어디가 지금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 고난이 올 때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내라는 건데,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빼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데, 근데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 옆에 서서, 마귀 영혼이 많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박수치고 있어요. 잘한다. 너 잘한다. 계속 원망해, 불평해.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사람을 만들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100번 지옥이라고.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60만 3,550명을 끌어냅니다. 60만 3,550명을 끌어냈는데, 근데 그 자들이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가도 끝없는 사막 벌판이고 태양은 강렬하게 내려쬐고 정말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돌돌돌 떨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왜 네가 우리를 끌어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네. 애굽에서 뭘 잘 먹고 잘 사. 종노릇 했는데 노예살이 했는데 그런 그들을 끄집어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모압 강에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해서 여러분 숫자를 세보니까 그때 여러분 거기서 60만 3,550 장정만 그래요.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거기서 다 광야도 중에 원망 불평했던 다 죽여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려. 할렐루야.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이더라고. 나머지 다 광야도 중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40년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망 고난 앞에서 제일 많이 여기서 실패해요. 고난 앞에서 제일 많이 마귀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무너져서 제일 많이 무너져서 여기서 전부 마귀 사람들로 바뀌어져.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제가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 짓을 엄청 많이 했던 자가 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못났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의 목사가 실패했던 거는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했던 건 여러분 하지 말라고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발 고난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깨달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고난 안 줘.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아무나 주는 줄 아세요? 고난을 주어서 고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만 고난 주시오. 아멘 하세요. 그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지 않은 자는 고난 안 줘. 그냥 개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지옥 가서 거기서 영원한 지옥형으로 고난 받도록 그렇게 만드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금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는 육신의 고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말도 못하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사랑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은 여러분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무익하게 만들어버려. 왜?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고난당한 걸 유익으로 만드는 게 이걸 불평으로 무익한 걸로 만들어버리니 어쩌면 좋아. 고난을 줘도 못 깨달으면 그 인간 그 영혼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 영혼은 소망이 없어. 고난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만들어져 간다?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말해요. 예수 믿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면에 뒤집어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천국 갈 자가 어디 있어. 무서운지도 모르고 뒤집습니다. 예? 오늘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나면 내가 고치고 나를 고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여러분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서 여러분 영혼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육신을 고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반대예요. 여러분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은 죽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신이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영혼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안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세요. 코웃음 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세요. 조금이라도 관심은 기울여요. 예? 그래서 육이 잘 되면요 절대 영혼 관심 안 둬요. 육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둬야 그 비로소 영혼 그쪽에 관심을 둬.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뻥 뚫는 길을 주시기보다 계속 어려운 길을 주셔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어요. 아멘. 그분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육이 잘 되고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서 딱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날마다 호화라의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불에서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물 한 방울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간에서 그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겨우 부스러기로 연명해 가던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여러분 천국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냐.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이 잘 돼서 영혼이 망할 것 같으면 절대 우리 육신을 잘 되게 끌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육신을 고난의 길로 끌어가서 우리 영혼을 사는 길로 끌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고단할 때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세요. 아 이때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아보라고 하는 때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개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짐승과 다른 건 영혼을 가졌잖아. 영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 아멘. 안 죽는 영혼이 구만인 줄 아는데 죽으니까 딱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 죄값 때문에 인간들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말이에요. 이 영혼이 살려고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어려움이 와야 비로소 우리 영혼을 돌아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육신의 어려움이 오는데도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와 뭐가 다를 바 있냐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길 때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살길 원하십니다. 제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로구나. 오늘 그 고난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셔서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